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무산되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계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17장 1절로 3절까지에 나옵니다. 내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시면 제가 오늘 밤 즉시 다윗의 뒤를 추격하겠습니다.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을 하면 그와 함께는 모든 백성들이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략을 발표했죠. 반면에 후세의 계략은 이랬습니다.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왕도 아시다시피 왕의 아버지나 또 그의 추종자들은 다 용사들입니다. 그 용사들이 지금 격분한 상태에 있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서 숨어 있을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 무리들 가운데서 몇 명이라도 그들 손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우리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계략을 발표하죠.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으고 왕께서 친히 전장에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습하는데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림과 같이 그들을 덮친다면, 그래서 왕만 아니라 다윗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즉시 추격하자는 것과 시간을 두고 준비를 다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춘 후에 쫓아가자는 것이 될 때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은 여기 계십시오. 제가 가서 해주겠습니다. 이것과 왕이 친히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윗 왕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진멸합시다. 이 내용들이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계략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반면에 후세는 오히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 왕의 통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략을 가진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세의 계략보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에요. 분명히 좋은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은 패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후세는요, 미리 다윗과 약속을 한 대로 두 명의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두 아들들을 사용해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전가를 하게 되는데, 가능한 한 빨리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십시오, 이런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아히도벨은 실망한 나머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변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자살합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은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보니까 후세의 계략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요단을 건너서 26절에 보니까 길르앗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길르앗이 마하나임보다는 지리적으로 조금 더 북쪽에 있어요. 자, 다윗이 시간을 벌은 거예요. 후세의 계략이 채택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멀리 도망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된 것이죠.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요, 그 전에 사울의 아들 가운데 살아남았던 이스보셋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 군사령관과 더불어 다윗 왕을 대적할 때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지요. 자,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마사로 요압 대신해서 군 지휘관을 삼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 치하에서 군사령관이 요압 아니었습니까? 그 요압이 다윗을 따라서 이제 도망을 했기 때문에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에 아마사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인데, 이 이드라라는 사람이 나하스라는 사람의 딸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갈, 그의 어머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수르야의 세 아들, 우리 기억나잖아요. 이 수르야가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수르야의 세 아들 누굽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아사헬은 이제 쥐를 쫓다가 죽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사헬은 죽었고 두 아들만 살아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 족보대로라면 요압과 아마사는요, 외사촌 지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윗의 친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26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쳤다고 되어 있고, 다윗은 마하나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세 사람이 찾아온 그 내력,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먼저 나오죠. 이 앞에, 소비 앞에 나하스의 아들이 소비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나하스는요, 우리가 앞쪽에서 보았을 때 암몬 왕의 이름이었어요. 암몬 왕의 이름. 그의 아들 소비라고 하면 아마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암몬 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나오죠. 이 마길, 그러면 앞에서 어디에 나왔냐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절뚝발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8일 전에 어린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사람, 그 무비보셋이 이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 된 아주 노인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가 이 나하마임에 있을 때 다윗 왕을 잘 공개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이 이제 돌아가게 될 때에 바르실레더러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이제까지 나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공개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그러니까 그에게서 얼마나 선대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세 사람은 암몬 족속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자, 28절 이하에
여러 것이 있죠. 침상도, 대야도, 질그릇도 가져오고, 또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또 29절에 보니까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이런 생각 하에 이 세 사람이 각자 알 수 있고 의기투합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들 위해서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18장의 말씀을 볼 텐데, 자, 다윗이 이제 힘을 냈을 거예요. 기력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백성들도 이제 위로를 받았겠지요. 자, 백성들에게서 천부장과 또 백부장을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백성들을 내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보냈다는 건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압살롬 군대와 전투를 하고자 내보낸 거예요.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두었고요.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의 휘하에 넘겨주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겼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요압이나 아비새는 잘 아는데, 이때는 얼마 전에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죠. 사무엘하 1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있었어요. 가드 사람 이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잠시 본다면, 이 다윗 왕이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 피난길,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급하게 도망을 치는데, 거기에 가드 사람 이때가 약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다윗 왕에게 온 거예요.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 피난길에 너희가 왜 오느냐? 너희는 돌아가서 왕을, 압살롬을 섬겨라. 압살롬과 함께 그곳에 있어라. 우리가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너희들까지 떠돌아다니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피력을 했죠. 다윗 왕도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거부할 수 없다, 물리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받아들였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그 세 열로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눴잖아요, 부대를.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겠다, 너희와 함께 전쟁터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은요, 이 비극이잖아요. 이 다윗 왕의 생애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극의 발단, 이 비극의 시작은 사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 간음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적의 손으로 죽게 만드는 그런 고의적인 살해 지시를 한 그런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징계를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그 징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 하나였고, 또 하나는요,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겠다. 그가 백주에 네 아내들과 동침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맏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의 칼을 든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밧세바와의 간음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였어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기가 끝났어요.
건기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추수기는 되지 않은 그 상황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리고 왕이 자기 모든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출정하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때인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요압과 모든 군대를 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지 않았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게으름을 피운 거죠. 그리고 옥상에서 이리저리 거닐다가 밧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라 이 전쟁에는 꼭 참여해야겠다, 자기가 꼭 전장에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자,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는 마음을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해도 그들은 괴념치 않을 겁니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10,000명보다 중합니까? 왕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은 결국은 우두머리를 해치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다윗 왕이 사로잡히거나 죽든지 아니면 압살롬이 죽든지 양단 간에 우두머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나면 그러면 전쟁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자, 다윗 왕이 죽으면 싸울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누구라도 다윗이든 압살롬이든 우두머리만 표적으로 삼아 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기 때문에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자, 후방에 계시다가 나중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도 읽힐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왕이 이 성 안에 계신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전장에 나간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다윗 왕은 이미 늙은 상태예요. 늙은 왕이 전장에 있는 거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일단의 무리가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싸움을 뒤로 하고 그 일에 매달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읍에 계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 계략인가를 우리가 새삼 알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의 목숨만 제거하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다 당신에게로, 왕에게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제게 12,000명만 주시면 즉시 추격에 나서겠습니다. 이 계략이 너무나 좋은 계략이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위험천만한 계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물론 악한 자 그러면 이 아히멜렉을 떠올릴 수 있지만 그의 괴계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계략이 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악한 자인 압살롬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그리고 그가 죽임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결국은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며 다시 왕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왕이 이제 그 병사들의 청을 들어줍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이제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속하여서 이제 무리를 지어 나가는 그런 것이죠. 자, 근데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누굽니까? 군 지휘관이잖아요. 크게 3대로 나뉜 각 대의 지휘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왕이 명령했어요. 무슨 명령입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아버지에게, 왕에게 반역한, 배반한 이 아들 압살롬은요, 이미 장성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젊은 압살롬. 이 젊은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이 표현. 사실은 그 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짓이다. 아직 철이 없어서 하는 일이니까 나를 봐서라도 너그럽게 대우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왕이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하는 이 말을 백성들이 다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이제 금방 나가 싸우게 되는데 보세요. 백성이 이스라엘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싸웠어요. 자, 그 평지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나무든 뭔가 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이 나왔는데 전사자 수가 2만 명에 달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대패를 한 거죠. 대패. 그 7절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 전쟁의 내용, 기록이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아요. 이 전투 자체는 매우 싱겁게 끝난 것처럼 일방적으로 압살롬의 군대가 패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전사자 수가 2만 명에 달했다는 건 그 전투가 매우 큰 전투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한 군데 더 나와요. 여호수아 10장에 자,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이 자기 백성을 이끌고요. 기브온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일기까지 내리심에 큰 우박덩이가 그냥 한 데서 쏟아진 거예요.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 그러니까 서로 칼을 맞대고 싸우다 죽은 적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박으로 말미암아 적을 치셨다. 적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 이스라엘 하면 이기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수풀에서 죽은 자,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는 건 이스라엘 그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다 칼로 부딪히며 싸웠지만 그러나 그렇게 칼로 죽인 군사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신 수풀에서 죽게 하신 자가 칼 외에 다른 이유로 죽게 된 자가 훨씬 더 많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위하여 싸우셨다. 다윗의 군대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이것을 잡았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이것이 제목이었어요. 이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가 길르앗 땅에 진을 쳤고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 군대는요, 사실 급하게 피신하기 때문에 이 군사물자 준비하지 못한 채 그렇게 도망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것저것 보급이 딸려요. 뭐 먹고 마실 만한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몬 족속의 사람, 특별히 이방인들이 다윗 왕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줄이고
또 힘겨웠던 그 백성들을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다윗이 훗날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노래, 이 고백도 바로 이 압살롬과의 이 전투, 이 상황, 그 전투를 앞둔 광야에서의 상황, 이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러한 또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상은 밥상이라고 그랬어요. 밥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힘겨운 가운데, 원수가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원수로 말미암아 피난한 가운데 있는 다윗인데, 그 다윗을 위해서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78편의 기자는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으며 홍해바다 건넌 그 사건이겠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 말씀이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반석을 쪼개시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모든 백성 아주 해갈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바위에서 시냇물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 광야겠죠. 광야에서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하였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음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78편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시험한 것만 아니라 대적하여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런 노래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식탁을 광야에서도 풍성하게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는 암몬 족속 이방인을 통해서 다윗 왕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 광야에서 풍성하게 배부르게 힘을 얻도록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식탁은요, 풍성한 식탁은 왕궁이나 도성에서가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때로 얼마나 고나며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또 부족이 있는지 결핍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광야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내게 차려주실 그 밥상,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또 기대하는, 또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짧게 몇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한 사람의 죄의 위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한 사람 얘기를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빼놓을 수 없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의 인류가 다 죄에 오염되고 말았다. 죄의 영향 하에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윗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 그리고 또 목숨을 잃고 다치고 하는 일로 전개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의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만도 2만 명이 죽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다윗이
또 압살롬이 이러한 결과를 예측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압살롬에 대해서는 뭐 잘 알 수 없지만 특별히 다윗이 이러한 결과를 예측했다면 밧세바와 간음을 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는 받았습니다. 죄 사함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그 죄가 어떠한 결과 이르게 될 것인지, 때로는 얼마나 엄청난 혹독한 결과를 또 가져오게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범죄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요,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윗이 그 징계,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그 메시지대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징계를 받고 인생의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은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지요.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어요. 이 압살롬을 위해서는 후세의 계략보다 훨씬 좋은 계략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오히려 패하도록 하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압살롬 군대와 다윗 군대가 싸울 때 그 양적으로 봐서는요, 결코 다윗 왕의 군대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수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 군대 수나 그 어떤 역량으로 봐서는 결코 압살롬 군대가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아주 신공무가처럼 그렇게 다윗의 군대가 완승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다윗을 위해 승리를 주셨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할지언정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또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결코 택한 자녀를 버리시는 법이 없다. 버리지 않는 사실을 다시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겁니다. 이 다윗 왕이 왕의 입장, 도망 가운데 있는 왕이지만 왕의 입장과 아버지의 입장이 오늘 본문에서 대조적으로 나오잖아요. 왕이 요압과 또 아비새와 이때 3군의 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아이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아직은 철이 없으니까 나를 보아서라도, 내 낯을 보아서라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다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예요. 왕인 자기 자리를 탐하고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와 함께한 모든 일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 압살롬입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도 다윗에게는요, 아픈 손가락과 같아요. 아들입니다. 여전히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반역하며 자기를 향해서 칼을 켜놓으며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그 아들, 그 압살롬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한 명임이 분명하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저렇게 철이 없는가? 그러면서도 어찌하든지 버릴 수 없고 보호하고 지켜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단지 철부지가 아니라 좀 더 믿음이 장성해지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또 교회 내 교회 밖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 그 마음을 담은 너그러움으로 그렇게 대하며 선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삶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도전받는 이 밤이 되길,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